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작고 사소한 하나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모습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다 들어있는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종업원에게 신경질을 부리거나 반말을 하는 사람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업원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인품이 겸손하고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약속이나 미팅 시간에 상습적으로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늦는 이유를 항상 변명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시간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은 존경심의 결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베가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 이전의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평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공통적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한결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가 모든 죄의 근원이요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한 가지 안에 모든 타락과 범죄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한 가지 죄가 인간의 모든 범죄와 타락의 근원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선악과가 다른 열매에 비해 유독 더 맛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혼자 드시려고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나무였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대부분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임의로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창조주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손을 댈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요,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의 계명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원초적인 요소가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과 단에 자기 마음대로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대속죄일의 날짜를 한 달 후인 8월 15일로 교묘하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일반 평민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 가치로 섬기지 않은 죄였습니다. 도리어 저급한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 가치와 도구로 이용한 죄였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짓밟고 위해서는 가장 지독한 신성모독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든지 일단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행하는 자는 다른 죄는 더 들여다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 죄 속에 만 가지 죄가 다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의 죄가 구약시대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 성수를 무너뜨리고 11조를 떼어먹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몸을 은혜로 창조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의 조건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는 지독한 교만과 거짓에 붙잡혀 삽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온갖 죄를 짓다가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았던 삶을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과 인정은 그냥 말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주일 성수 신앙과 11조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적 가치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복받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판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나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권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갈 때는 그 무엇보다 여권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권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 신앙과 11조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첫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 신앙과 11조 신앙은 거룩한 세마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 이재환 목사만 유별나게 강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간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생활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주일 성수 신앙과 11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 신앙과 11조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크고 유명한 교회를 출석한다 하더라도 절대 참되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믿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목적 가치로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현대판 여로보암의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빚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